오늘은 참된 부요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수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제 외주 감사 주일, 이거 첫 초실절,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 주신 초실절을 기억하며 이렇게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한맘교회가 설립한 지가 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이때가 되면 항상 더블로, 이게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맥주 감사 주일 첫 주가 우리 또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합니다. 맞자 맞춘 듯이 딱 같은 날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항상 7월 첫 주는 더블 감사입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헌금의 원리 또 그리고 목적을 설명하고 이제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더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냈습니다. 파견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도록 교회들에 의해서, 각 교회들에 의해서 뽑혀서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멤버들을 이제 소개하자면 디도는 이제 바울의 권유를 받은 참 아들이죠.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인정한 동역자지요. 디도는 바울의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정을 품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가기로 했고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열심히 있어. 그리고 신실한 형제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청년인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멤버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그것을 이제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먼저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성도들 간에 도우려는 서로 성도들 간에 도우려는 선한 뜻이 있잖아요. 그 선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제 구제 헌금을 입을 벌려서 말을 하고 교훈했으니까 자신이 직접 개입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들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여러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엄청난 많은 거액의 이 거액의 이제 헌금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제 거액의 헌금을 관리하고 또 실무적으로 다루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쓸데없이 그 물질을 만지다 보면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 예민해요, 물질에. 쓸데없이 오해받지 않고 또 혹시 그 일로 인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자신은 이제 정직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하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도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헌금을 이용하는 일에 대해서 또 올바르게 헌금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교육해야 되니까. 올바르게 또 이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도 일행은 자신의 이제 동료라고 소개를 하죠. 딱 특별히 동역자들이고 또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심부름꾼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라고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장에 이어지면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도착하면 이제 성도들의 사랑의 증거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 일행이 1년 전부터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좀 했대요.
자랑을 좀, 고린도교회는 뭐 물질도 풍부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도 많고 뭐 이런 자랑들을 했겠죠.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자랑을 들었던 그들에게 과연 그 자랑이 사실이구나, 진짜 그런 교회네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당신들의 그 진면목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도 이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제 9장에 보면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을 먼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다시 또 길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연히 성도들끼리는 도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구제헌금과 관련해서 편지를 계속해서 또 써. 그런다면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딱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면 잔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 다시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 좋은 말도 반복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칭찬하는 것도 한 번 처음에는 기분 좋은데 또 들으면 왜 그러지? 무슨 의도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두 번 또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바울은 이제 그 까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린도 교회들에 대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가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보시죠. 마게도냐 지역이 저기에 있어요. 그리스,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랑했대요, 바울이. 아가야 지역은 그 밑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밑에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헌금 준비해왔다,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 열심을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열정에 대한, 그 고린도 교회의 열정에 대한 소문이 지금 이미 많은 마가도냐뿐만 아니라 뭐 갈라디아야 이쪽 지역까지도 다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디도 일행을 이제 보내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음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다 헌금할 준비가 다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됐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여러분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들의 자랑, 아직까지 뭐 선교 다니면서 자랑했던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사람들을 보낸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세 사람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견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자랑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만일에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이제 불시에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만약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헌금이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좀 그렇죠.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질 것이 아니냐. 서로 그래서 불편해지고 얼굴이 붉히게 되겠죠. 뭐 어쨌네 말이 많겠죠. 왜 헌금을 뭐 하라고 했냐, 뭐 우리도 어려운데 막 이런 얘기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얼굴을 붉히게 되겠죠. 그래서 선발대로 뽑은 이 디도 일행에게 당부에서는 나보다 앞서가서 그곳 상황을 좀 빠짐없이 좀 확인하고 성도들이 그 약속한 그 구제헌금을 자신이, 바울 일행이 이르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해 놓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도 이게 분명하게 그들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좀 주고 나름대로 헌금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헌금하는 것이 막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헌금이래야 마지못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헌금이 될 것이고, 또한 또 자신도 막판에 그 허둥대는 것, 그걸 보는 것을 자기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서 막 헌금하려고 막 서로 이런 걸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말씀.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들어봤죠? 이 말씀은 6절 7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다 하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 오면은 이걸 막 그렇죠. 많이 심어라. 그렇죠? 많이 쓰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한 행위의 운영을 위해서, 선한 일, 지금 구제헌금하기 위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셨다. 심는과 거둠에 대해서. 많이 심으면 그건 원리잖아요. 자연의 원리잖아요. 이런 어떤 법칙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둔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도 적용이 되는 원리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 얼마를 낼 것인지 작정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구차한 변명을 하거나 아까워하거나 또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서 내가 좀 하나가 있어서 그걸 반쪽으로 나누는 그 즐거워서 베푸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베풀 때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있다. 너의 의지, 자기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고 선택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지금 당장 계산하느라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지요.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내가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넉넉하잖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마땅히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에 만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는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다, 이 말인 거죠. 9절에 기록된 바, 이게 시편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으니까 그분의 의가 영원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6절에서 심음, 거둠의 법칙, 수학의 법칙을 말하고는 이번에는 뭘 얘기했냐면 넘치는 보상의 은혜의 원리를 말합니다.
한 알곡이 심겨져서 이제 10절에 보면 한 알곡이 이제 심어져서 어떻게 많은 뭐에 하나만 심어졌는데 엄청난 열매들을 맺잖아요. 이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옥수수를 제가 좋아하니까 옥수수 씨앗 하나를 딱 심었어. 근데 이 수백 개의 옥수수 상추내 내잖아요. 씨 하나가 떨어진 건데 이 씨앗들은 또 많이 또 심겨져 넓은 땅에. 그러면 더 많은 수확들이 우리 헤아릴 수 없는 뭐 숫자적으로 계약적인 숫자로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리는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그죠? 항상 넘치는 것이죠.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흙은 그 힘은 대단하잖아요. 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씨 하나 심었는데 우리 작두콩 엄청나게 자라는 걸 우리 보죠. 째깍 콩나물처럼. 흙의 힘은 대단해서 몇 달이 안 됐는데 씨가 또 다른 씨가 돼요. 또 다른 씨가 되고 이제 그 씨가 뭐가 변하죠? 그 떡이 되죠. 또 가루를 만들어서 떡으로 변합니다. 이 흙이 받아들여졌던 것, 그죠? 흙이 받아들여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놔요. 흙이 자기가 받아들인 건 하나인데 엄청난 것을 내놓습니다. 흙이. 그리고 그렇게 잉여 생산을 해내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먹일 수 있도록 넉넉하게 풍성하게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넘치는 막대한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에 신기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 연보의 씨앗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잖아요. 채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열매를 많이 이렇게 넘치도록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시몬과 거둠 또 이 넘치는 보상의 원리를 이렇게 자연의 법칙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자라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 모아진 헌금이 이제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과 더불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받은 자들,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당신들은 후히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 그죠? 후히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 그 행한 봉사의 일이, 그 일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돼서 이제 되어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차 주는 사람도 그걸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하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즉 구제 헌금은 당신들의 최선의 상태로 당신들을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또 우리를 구제 헌금은 최선의 상태로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최선의 상태로 살게 하는 것이다.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닌 분명한 뜻에 공개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지잖아요.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하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연보를 해서 모아서 오금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보이는, 그래서 자극제라는 거예요. 이 연보라는 것이 그 일의 자극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부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 우리 안에 넓은 마음을 넓혀서 손이 펴져서 베푸는 손이죠. 편손이 되어서 얻게 될 보상이 뭐라고요? 바로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참된 부요함. 부요함을 주시는 분은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유력,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유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기쁨으로 구제헌금을 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게 된다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움을 받은 그들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세요. 그들이 위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는 그러죠. 육적, 항상 균등의 원칙이잖아요. 영적으로 많이 받았으면 영적인 것을 나눠주고, 물질적으로 받았으면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그래서 균등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달라고 그들이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러므로 자신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연보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작정했던 이제 구제헌금을 이제 좀 마무리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의 원리 또 목적을 설명한 뒤에 모금된 헌금을 잘 관리하고 전달할 자를 파견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들은 열심 있고 신실하고 칭찬받는 동역자들이고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심부름꾼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시몬과 거둠의 원리를 들어서 이제 아까운 마음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을 권유합니다. 또한 풍성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심겨져서 수백 개의 씨를 창출해내는 그런 원리를 들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된 부요는 풍성한 베풀음으로 받은 자들이 감동하고, 그죠? 감동하고 피차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부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넘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어져서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형제를 돌아보는 우리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심령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 교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식에 동참하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답답했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연약한 몸이 회복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